이제 오늘 6월에 또 새로운 첫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6월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곡하는 부녀를 부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곡하는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마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아마 그 상황에서 곡하는 여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좀 보자면 누군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어준다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그 어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족의 슬픔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곡하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불러다가 이렇게 울어야 되는 상황들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보고 매우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 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면 전국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다라는 거죠. 패망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 슬픔을 알릴 사람,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릴 사람을 잘 생각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이 사람들이 슬피 울었을 때에는 전국에는 사람들에게 그 슬픔의 의미, 슬픔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곡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매우 전문적으로 울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단순히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렇게 어떤 그냥 시끄러운 소리라든가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신금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슬픔이 결국은 저 사람들의 슬픔이 아니라 나의 슬픔이구나, 우리의 심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의 아픔, 심판의 그러한 어떤 그 절박함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불렀을까? 근데 그거보다 먼저 더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이 여인들에게 울게 하신 이유는 그 여인들의 그 슬픈 울음소리가, 그 눈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그 마음이 더 상하시고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늘을 두고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의 고통은 단순히 나만 느끼는, 나 혼자 감당해야 될 정말 거룩한 십자가가 아니라 잔혹한 십자가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더 나아가서는 심판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오히려 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프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눈물 지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슬퍼하시고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는 건 뭐예요?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갖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거예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거예요. 회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꿈을 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꾸지 못하네.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얻는 그 유한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우리를 보시고 애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에는 다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한 우리에게 직면한 그 심판의 그 크기를 느끼라는 거예요. 종군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6월에 정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또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반복되는 일상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6월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이 다가왔고 또한 하나님은 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자랑한대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용맹을 자랑하는 것, 내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자랑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고 용맹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혹은 용맹과 혹은 우리의 부요함과 그 밖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판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그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앞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자신에게 풍부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나를 살리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풀어줄 해결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을 더 붙드는 하루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6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전국에는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6월에는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 하니까, 그럼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좋잖아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좋아도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뻐도 기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복과 유익들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관점이 무엇이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구원이고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비록 사람들을 눈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일지라도 그 자랑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그 자랑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술이, 내 삶이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복된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자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심판의 경고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뜨겁게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